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26장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이삭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축복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기시키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상기시키셨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 이렇게 표현들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대로 계승될 수 있었다. 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뭘 원하셨어요? 순종을 원하셨다. 이삭은 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그럴 사람들이 상당한 미모의 여인인 리브가를 가로채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해치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은 부친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두 번씩이나 저질렀던 실수를 재현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 똑같은 일을 그렇게 재현하게 되고요. 또 내 부모가 했던 걸 내가 똑같이 쫓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약함이고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된다. 이삭의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삭의 거짓말은 폭로되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은 결국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비참한 상황이 생겨진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당시 그랄 왕에게 들었던 책망과도 비슷하다. 이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인이 불신앙에게 책망을 듣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대로 해야 모든 것들이 풀어갈 수 있다. 이삭은 그랄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었으나 블레셋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다. 그는 남의 땅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풍년이 일게 됩니다. 이삭의 농사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모습으로 부자가 됩니다. 몇 배가 됐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죠. 100배나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삭이 뿌린 씨와 씨의 양과 비교할 때 100배나 더 많이 거뒀다는 뜻이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곡식의 수확률 비율이 30배에서 100배에 이른다. 이삭의 곡식 수확량은 거둘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 파격적인 수확을 거둔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고향도 아니고 살았던 곳도 아닌데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확을 많이 거뒀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으며 당시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 땅에서 이런 행위는 곧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계된 일이니까. 또한 이것은 이삭에 대한 간접적인 추방의 명령이기도 떠나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었죠. 이삭에 대한 추방 명령을 공식적으로 표명합니다. 그는 처음에 이삭을 후대했지만 이삭이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자 그를 경계하고 추방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죠. 후에 애굽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바로의 시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옮겨간 그랄 골짜기는 어느 곳인가? 골짜기에 해당하는 시브리온 나할은 산기슭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낮고 평범한 분지를 가리킨다. 이 그랄 골짜기는 가자에서 남동쪽으로 15km쯤에 위치해 있다.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이 우물들은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것들이긴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메어버린 그 우물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 외에도 다른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막혀있는 우물을 복구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죠. 새로 시작했던 것보다 되어 있던 곳에 다시 조금 복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에색이란 무슨 뜻인가? 시브리 원어로 에쉴인데 다툼이란. 이 말의 동사형은 아샥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에색은 우물의 이름으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그랄 먹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하며 다툰 사건으로 유래가 되었다.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신나란 우물의 이름은 어떤 사건에서 유래되었는가? 이삭은 처음 팠던 우물 에색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근처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끈질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다투며 대적을 하죠. 이 우물에 대하여 대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은 원수같이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사단을 어원으로 하고 있고요. 마귀인 사단도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에색과 신나는 우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맡았던 이삭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봇의 의미와 교훈을 말하라. 두 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여기선 그랄 사람들이 다투러 오지 않으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 말하면서 넓은 공간이라는 르호봇, 지금까지 여기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이상은 계속되는 그럴싸한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판 후에도 곳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력 때문이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겨줍니다. 부엘세바는 지중해와 염해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옛날 아브라함이 정착하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이런 이삭의 이주 사실 속에는 압력을 받으며 다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삭의 성품이 잘 드러나요. 뭐 다투는 내용 뭐 이런 것이 잘 없죠. 이삭은 특별한 어떤 부분은 있지 않아도 순종하고 또 다툼이 없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이삭은 무엇을 하였는가?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다. 여러분 언제나 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이곳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종들은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 팠다는 것은 유목민으로서의 한 지역에 정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며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의 전임자와 아브라함이 맺은 우호 조약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이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조약 전임자 그러니까 그 뭐 아비멜렉의 뭐 아버지든 뭐 이렇게 그 하고 맺었던 그 조약을 정리하고 다시 이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 모습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아비멜렉이 이 절친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대동합니다. 매우 정중한 예의를 갖춘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삭은 비록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여 그 세력이 아비멜렉을 압도하게 됐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죠. 이처럼 힘이 있다고 교만했던 아비멜렉은 낮아지고 평화를 사랑하며 다툼을 피한 이삭은 오히려 크게 번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온유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온유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바는 어떤 우물에 붙여진 이름인가?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새로 파기 시작한 우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서로 평화할 것을 맹세하고 난 직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맹세를 뜻하는 세바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 붙여진 것이다. 이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 너희들 우리 건드리지 말고 우리도 너희 건드리지 않겠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구의 이스라엘 남쪽 국경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몇 살 때에 결혼했는가? 40에 결혼을 했고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100세의 나이였고요. 에서는 40세에 누구와 결혼했는가? 헷족속 출신의 두 여인 유딧 또 바스맛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의 헷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다. 이게 에서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모두를 살게 하는 진리다.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